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인간적인 생각들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벼랑에 메어 지키으되 그 맨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상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가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가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가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정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시면 원래는 도시의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그로 하여금 그 사람들 사이를 떠나서 혼자 거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그 존재는 가장 먼저 고백한 존재는 귀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즉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무저갱에 보낼 바에야 나로 하여금 오히려 귀신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렇게 돼지떼 속에 거하는 것들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상관하시는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이고 귀신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예수님의 주관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목자가 우리의 목자로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인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사탄과 같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헤아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 있어서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또 사탄의 권세를 분명하게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그라사 광인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말합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배를 올라서 다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왜 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의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은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혹시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귀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 내가 주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그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 그 일을 말하라 라고 하였을 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섭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